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경산에 온 지 한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에 대해서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고난당한 사람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이 욥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욥에 대하여서 소개하기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2절과 3절에서는 욥은 자식도 많고 양과 낙타, 소, 암나기 그리고 종이 있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없는 것이 없는 부자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잘 믿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여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칭함을 받는 명예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이 욥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현대 말로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련과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사탄이 찾아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며 만약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 소, 나귀, 양, 종, 자녀 모두 하루아침에 잃게 되어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나의 경험과 방법으로는 분명 잘 되어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꼬여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였습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욥의 반응은 이후에 2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주변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욥은 우리와 반대로 어떻게 하였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은 신실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의 믿음은 이 재산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충분히 욥이 자신의 믿음을 지킨 것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나와 만약 욥의 뼈와 살을 치면 욥이 건강을 잃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상태는 이 혼수 상태를 당할 만큼의 충격을 받았고 충격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욥에게 또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욥의 건강을 잃게 되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의 결과로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욥은 가지고 있는 재산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몸과 간지러운 몸을 긁어줄 질그릇 조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2장 9절과 10절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 정도 고난이면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슨 선한 것이 되느냐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말하지만 욥은 아내의 이 충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한 번 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 있지 하겠느냐 하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욥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며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이 욥기는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분류할 때 지혜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 속에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는 이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욥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이 고난 당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고난 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지혜를 욥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믿음으로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은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또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몸에 건강을 잃게 되었지만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분이 좋다고 또 어떤 찬양을 눈물로 흘리며 불렀다고 또 기도를 몇 시간씩 쉬지 않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게 선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든 어렵든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선을 행하실 것과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우리 경산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 욥기를 읽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 속의 욥은 이 매우 강도 높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강도 높은 시험을 욥에게 허락하심은 욥의 신앙과 경건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맡기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숙과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깊어져야 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해결해 보아야 실력이 늡니다.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늘고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문제를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인내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며 예배하고 원망하지 않으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삶은 한난 속에도 인내를 낳고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한 방편이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말씀 속의 욥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원망하지 않음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과 신앙을 붙드는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다짐과 결단을 해야 할지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